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정결한 마음, 깨닫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모델이 있죠.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은 베드로, 어떤 사람은 요한, 어떤 사람은 바울. 여러 내가 닮고 싶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모델, 정말 우리가 쫓아가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돼요? 점점점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지니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게 신앙생활 성장이에요. 뭐 일 열심히 하고 성경만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열매는 아니에요. 그것들은 내가 정말 열매 맺기 필요한 자양분을 흡수하는 통로일 뿐이지, 진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되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보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의중과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는가를 가르쳐 주시길 요청해야 돼요.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외우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복음서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신 모든 그 기록들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의중,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사람을 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본이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분이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지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열매 그리고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이 어려움을 당하시는데, 그 의를 추구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열매는 뭔가, 또 우리의 고난의 열매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로 인도함이에요. 자,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또는 자신도 모르게 당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몰려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주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자처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살려고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적 있습니까? 대부분 원하지 않는데 당하거나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고난들은.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어요. 그 고난에. 그것도 그럴 만한 존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불의한 자인 우리, 여기 지금 불의한 자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인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갑자기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탕자의 비유가 생각났어요. 다시금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어떤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이 있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한 번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아들한테 줄 유산을 미리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됐어요. 그 유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먼 나라 이국 땅으로 갔죠. 이국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방탕하게 살고 술 먹고 친구들을 어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날려먹고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걸하고 살고. 근데 그날에 또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걸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날에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들이 먹는 귀염 열매를 먹고 다니는데 그것마저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비통하고 비참한 삶이 되었죠. 그러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근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잘 맞아주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또 첫째 아들은 이해를 못하죠. 저렇게 나쁜 놈이 말도 안 듣고 돈 다 탕진해버린 저한테 왜 받아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특별히 주셨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을 때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게 하셨어요. 둘째 아들이 나간 다음에 아버지는 잘못된 길로 떠나는 아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리워하시고 국민이 여기시면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더니 둘째 아들이 너무 비통하고 힘드니까 아버지께 돌아갔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둘 사이 아버지하고 이 둘째 아들 사이가 굉장히 지금 멀리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뭐를 지금 아들이 멀리 있는데도 알아봤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계속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멀리서 오니까 그냥 바로 알아보고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길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심정. 둘째 아들은요, 어땠어요? 전혀 알지 못하고 알아채지도 못한 채 날마다 그저 친구들과 어울려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아.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즐기며 살아.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자기를 그리워하시고 기다리고 계신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큰아들도 전혀 알지를 못하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불평했죠. 여기에 둘째 아들 누군지 아세요?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드릴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비통하고 비참한 우리는 마음껏 살고 위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되게 비참하고 비통하고 잘 될 것 같죠? 지금도 미얀마에 지금 7.78 정도의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건물들이 무너져버려요. 경상도에 지금 큰 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수많은 집들이 다 타버렸어요.
수십 년간 준비해서 그렇게 돈 버는 특집이 다 타버렸어요. 우리는 정말 비참하고 비통한 삶을 사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먼 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예 찾아올 수 없는 먼 나라로 떠나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고 비통하고. 그런 이들이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죄에 빠진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만이 알려줄 수 있다. 내가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려면 불의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해줄 수 있겠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저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압니다. 내가 저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꺼이 순종하면서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셨지만 죄의 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은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려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함께 사랑을 하는 삶, 사랑을 누리고 우리도 아버지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막 풍성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을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분의 의중과 심정을 알아가는 어떤 마음이신가? 하나님의 마음. 왜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또 어떤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도 또한 우리의 의중과 심정,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아버지께 나눠야 돼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걸 여러분 진지하게 예수님과 나눠야 돼요.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하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얼마나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친밀하게 자주 만나면서 마음을 나누시나요? 모든 문제는 사귐, 교제가 사라졌다. 너무 우리의 교제가 약해요. 정말 우리의 깊은 속마음까지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그냥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저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의중과 심정을 깨우쳐 주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가장 거룩했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충성스럽게 사역했던 선교사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하는 말이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진짜 깊이 만났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요. 내가 세상에 가장 큰 죄인. 우리 믿는 자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보다 결코 나은 게 없어요. 여러분도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면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결코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늘의 거룩한 자인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거 뭐가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는 또 얼마나 우리가 빠른지, 얼마나 잘못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자기는 안 보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열매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연단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내가 혼자 뭘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선한 일하고 옳은 일하고, 그게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의는 옳음이죠. 바름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품질이 있어요. 인간끼리는 우리가 볼 때는 좀 더 괜찮아 보이고 선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런 선은, 그런 발언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는 하나님 품질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의예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잖아요. 그게 의예요. 평강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강. 우리의 마음에 염려, 걱정, 의심이 사라져요. 주님과 함께. 분명히 폭풍과 몰아치고 암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두렵지도 않고 걱정되지도 않아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분이 주시는 게 이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직도 경상도 선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꺼주셔야 돼요. 제가 느끼는 그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꺼주셔야 돼요. 미국의 LA 지역 그 선불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산이 크니까 사람 힘으로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놔둬버립니다. 꺼질 때까지. 하나님이 꺼주실 때까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정말 많은 사람이 수많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고생해서 모았던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냥 저 옆 동네 일로 그냥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산불과 지진을 보면서 뭐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은 내가 뭘 배우길 원하실까요?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뭔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요, 굉장한 것 같죠? 정말 중요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능력이 되지 않아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정말 필요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 배우시길 원하세요. 그걸 미리 알아차리는 게 지혜로운 사람. 내가 뭐 좀 학교 좀 많이 나오고, 뭐 좀 자격증 좀 많고, 뭐 좀 굉장히 알고,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자라는 걸 배우기를 원하세요.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뭔가 우리가 인간들이 대단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 큰 산불 안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오히려 죽어요. 그 지진을 만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극히 연약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난의 목적이에요. 믿는 자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더욱더 예수를 찾고 만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의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열매,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로 나를 이끄는 삶,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고난의 열매, 고난을 내가 통과하면서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는, 고난이 없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고난만 없애달라고 그래요. 어려움만 없애달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거 없애고 나면 또 똑같이 살아버려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저 그냥 고난을 얼른 없애주세요. 이 힘든 거 얼른 빨리 없애주세요. 이렇게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인생에 많은 일들을, 어려운 일,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나죠. 근데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셨습니까? 그게 고난의 열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 고난 헛되게 받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고난의 열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3장 20절 킹 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일과 동일한 모양 곧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세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게 세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세례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는 이 진정한 세례, 이것의 모형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냥 공포하는 행위인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마치 지금 막 순서가 바뀌어졌지만 결혼하고 나면 법적 혼인신고 하잖아요. 결혼식 자체가 함께 사는 게 진짜 결혼이죠. 근데 그 혼인신고는 그 세상에 공포하는 거 법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내가 영적인 세례, 진정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 받았다는 것 세상에 공포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세례식. 그런데 사람이 행하는 것이라 이것은 진정한 것이 때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으심과 이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고난을 통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주었고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신 걸 응답하는 게 선한 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고 대답하고 반응하도록 하는 게 선한 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얻은 거,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의 열매예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죠. 의식한다는 것은 뭡니까?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고 들을 준비가 된 상태고 들은 것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식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한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그분을 의식하며 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해서 복된 길로 인도하세요. 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복된 길을 걷지 못합니까?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범사는 모든 일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 이게 의식하는 게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식하고 사십니까? 주님 혹시 저한테 하신 말씀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12시에서 1시에 사긴 기도를 하다 보는 게 이게 주님 저한테 하신 말씀 없으세요? 주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의 삶에 주님을 안타깝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근심하거나 하는 게 없을까요? 주님한테 질문해야 돼요. 이게 의식하는 거, 주님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신경 쓸 것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삶이라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승을 얻었죠. 바알에서 450명과 대결을 했어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바알 선자들이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대답도 응답도 없어요. 자기 몸을 칼로 헤엄면서 막 그렇게 애를 쓰고 했지만 전혀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 바로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바알 선자를 다 죽였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한대서 내가 내일 네 목숨을 그들 중에 하나 같이 되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것 때문에 낙담해가지고 왜 그랬겠어요? 엘리야의 의중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으니 이제 세상이 변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놀랍게 응답했는데 세상이 변하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변하기는커녕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낙담했어요. 왜 낙담하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 우리는 낙담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낙담해가지고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호렙산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 폭풍과 치고 지진이 나고 불이 근데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불이 탁 지나가는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거기 하나님 계셨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엘리야는 아마도 그런 기적들, 능력들, 여기에 하나님 역사, 하나님 일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그게 아무것도 없는 때는 하나님 역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작은 감동, 감화를 주시는데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막 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작은 감동, 감화,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주님께 약속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약속 지키지 않는 생각나.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네가 이렇게 약속했었잖아. 근데 너 그거 잊어버렸지. 나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그게 주님의 음성인 거죠. 또 갑자기 어떤 성경 말씀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는 갑자기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날 때도 있어요. 그 사람에서 기도해야 돼요. 또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럼 도와야 돼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그냥 내 생각인지 뭔지 그냥 모르고 지나가버려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세미한 음성이에요. 우리 지난 4월달인지 5월달인지 2월달인지 그 정성 선교사님 가정이 잠시 다녀가지고 딸 그 상견례 때문에 제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기도를 끝나고 가는데 갑자기 정성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나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문자로 보냈어요. 거기는 통화를 할 수 없으니까 중국이라서. 근데 그때 정정 선교사님이 이제 딸 수능이 문제로 상견례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된 거예요.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의 문자를 막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감동들, 이게 지금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나중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마음이 딱딱한 사람 되고 말아.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셨어요. 예레미야 6장 15절 보세요. 9번 나와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부끄러워하였느니라.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전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마음이 무뎌지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해요. 거짓말도 당당하게 나죠. 정치들이 그러잖아요. 당당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하게 삶을 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은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쁜 짓하고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전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저도 우리 가족도 그렇지만 주부의 사귐의 삶을 간증을 적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왜 그걸 기록하라고 하겠어요? 간증을 싣고 우리가 오후에 사귐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때라도 그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주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마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주님 없는 삶,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 버리잖아요. 1년이 가도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데 문제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돼요. 그 시간만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주님과 제대로 동의하고 있는 거, 주님을 제대로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인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할 수 있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는 감동 감화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최근에 들은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서 조용한 음성들이 들리죠. 감동, 감화라고 생각처럼 들리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자꾸 바뀌어야 되는, 또는 이걸 해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 감화예요. 주의 음성이에요. 그냥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 감화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예수님께 우리를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런 음성들, 그런 것들은 생각들이 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걸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 무슨 나쁜 짓 안 했다고 여러분 죄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불이에요. 불신앙. 제 번째는 고난의 영광입니다. 고난의 영광, 하나님 주신 영광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께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 그분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고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에게서 복종하도록 하는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순종을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며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한 게 뭔가? 이게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대해서 먼저 된지 알죠? 포도원 품꾼이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러 다니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7시 6시부터 일하러 들어보내서 너 일하면 내가 한 달 나서 줄게 한 배달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후 5시 6시 일 끝난 5시에 또 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도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놀고 있냐?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장애를 가지고 질병이 있고 그래서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사람 안 써줍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어떻게 너희들 들어가서 일해라. 근데 주인이 나중에 6시간에서 1시간 일했는데 딱 그 돈을 주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하루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은 야 저들이 1시간 일했는데 하루만 줬으니 우리는 한 10배 주겠지? 근데 하루밖에 안 줍니다. 불평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중과 심정을 생각해보세요.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어쩌면 일도 잘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들고 장애를 가졌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줬어요? 딱 하나 의중과 심정. 그들의 마음속에 나 같은 자 아무도 써주지 않는 질병과 병을 가진 장애를 가진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그 주인 너무 고마우세요. 일은 잘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 고마움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가장 큰 상급이냐? 예수님께서 이 두 맷돌 들인 그 여인도 말씀하셨죠. 한 번 예수님이 성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과부는 둘에 오르라는 거는 2,000원이에요. 2,000원 헌금했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100만 원 한 사람은 100억 가진 사람이었어요. 100만 원 해도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저들은 많은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기가 먹을 생계 그날 저녁에 먹을 밥값이에요. 그거 없으면 굶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생명값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 하나님 볼 때는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상급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절대적인 헌신을 하는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둘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세요. 심판하시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가 행한 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결국 평가되는 거 지금 주님 평가하고 있어서 다 채점 매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판단해서 그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됐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롱받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외식하는 기도하고 침도 열심히 하고 뭐 종교적인 생활 열심히 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속지 아니할수록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 그래서 계속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렇게 했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썩어지고 부끄러운 것을 거두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 주의 음성 듣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생, 즉 영원한 것을 거둔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것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내 인생 계획, 미래, 선택 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주님은 여러분 안중에도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성령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격이시라고 그래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지만 결국은 결정과 선택은 내가 해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을 주님이 기뻐하는 걸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이게 상급이 돼요. 듣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재림하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흰 보좌 위에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 서 있고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 떠날 때까지 모든 게 다 영상보다 보여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다 부끄러운 게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그게 사라질 거예요. 그때 그러나 정말 살아야겠다. 착하고 충성된 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드려야지.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만약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시간 내가 살아야 하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야 되는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선용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